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에 맞아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늘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의 삶 되시고 끝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 어르신들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예, 은혜 받으십시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첫 설교인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산상 설교의 거의 막바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산상 설교 첫 설교를 보는 툴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구조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구조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있음이 본질이다. 예수 그리스도 있음이 본질이에요. 그럼 변질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음은 다 변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붙들고 사는 결과가 뭐다? 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도요, 우리가 이 구조로 보면 돼요. 여러분, 좁은 문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좁은 문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건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인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변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잖아. 좁은 문은 고생스러운 거고 어려운 거고 힘든 거고 까다로운 거고 그게 좁은 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길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건 어려운 문, 까다로운 문 그런 걸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요. 왜?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이진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공급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 구약에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갈대의 상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자, 그러니까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구원의 문, 좁은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 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헤엄 잘 친다고 홍수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방주에 들어가야지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그래서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렇게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 수 있는 겁니다. 홍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이 어디 있나? 방주에 들어가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자 아이들 다, 어린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아이만 살 수 있었나? 모세는요, 갈대상자 안에 눕혀져서 그 갈대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언약궤는 두 돌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요. 거기에는 만나에 담았던 금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도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건 먹으라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도 싹이 트는 생명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요, 언약궤 안에 이렇게 들었고 언약궤를 덮는 걸 뭐라 그러냐?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속죄소가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그룹이 천사들이 날개를 쭉 펴고 두 개의 금으로. 근데 이게 다 한 덩이에요. 그룹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돌판이 있고 금으로 만든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안에 있는 거고, 이 언약궤를 덮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속죄소라 그러는데 이 덮개의 속죄소는 금으로 돼 있어요. 한 몸으로 돼 있어요. 이 속죄소가 금으로 돼 있고 그 위에 바로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어요. 날개를 펴고. 그거는 두 전사가 이게 다 하나의 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속죄소와 두 천사는요, 두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언약궤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하나?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낮추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자꾸 나를 낮춰야 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 나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나를 낮춰야지 주님이 높아지셔요. 주님을 높여야 되죠. 그게 예배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마음에 탁 드는 사람 한 사람 딱 찍으라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삶의 기준이야. 크리스찬의 기준이 뭐냐? 그 구약에서의 기준이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나? 가장 큰 이유가 뭐 있냐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했냐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때 왕이 너무나 백성들 앞에서 잔치를 여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거야. 너무나 기쁜 거야. 하나님 법궤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았어요. 어린아이.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법궤가 들어오는 거고, 뭘 할 수 있나? 난 하나님의 법궤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춤을 추는 거야. 근데 춤을 추는데,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이것도 채신머리 없는 행동인데, 무슨 왕이 다 근엄하게 다 오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춤을 추는 것도 참 그런데, 채신 없는데, 바지가 벗겨진 거예요. 춤추는 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백성들이 웃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잖아.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기뻐 뛰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또 다윗은 보면요, 역대상 24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를 24시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시초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역대상 24장에 보면 제사장들을요 24개의 반차로 나눠가지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틀을 만든 사람이 다윗이야.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어. 그래서 보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편에 보면요, 진짜 예루살렘에는 저녁에도 불이 켜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랍다고 시편 그 성전을 오르는 시, 성전을 오르는 시에서 보면 우와, 정말 예루살렘에 내가 가봤더니 이렇게 저녁에도 불 켜놓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구나. 놀라는 거야, 놀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들 다 될 수 있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자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까?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 오늘 그 적용하는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요,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로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비워야 돼요. 내가 거기 계속 서 있으면 안 돼. 예수 믿고도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거기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권위의 개념이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그 다스림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자리에서 내려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죠. 또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려 마음에, 야, 내가 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좀 문 좀 열어줘 하고 막 두드리는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 절대 못 연다 그래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요, 우리는 마음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잠그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는, 내 삶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자리로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 제가 우리 1대1 제자양육 지금 하고 있잖아요. 1대1 제자양육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구원에 대한 간증문을 써오라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간증문을 써서 이렇게 같이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그 간증문 있다가 참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우리 훈련생들이 딱 간증문이 공통점이 있더라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와의 삶이 완전히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구원받은 내가 달라지고 예수 믿은 내가 달라졌어요. 근데 그 달라진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서 말하면 여러분, 왜 여러분이 10년을 교회 다녀도 20년 교회 다녀도 30년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나? 교회는 다녀. 근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를 내드려야 되는데 교회 다니고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 없음이 변질이에요. 다른 게 변질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붙들고 살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나? 마음은 열고 내 고집,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해야 돼.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 교회 나와서도 나는 뻣뻣하게 나는 내가 내 인생 이만큼 자수성가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좁은 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들어간다는 게 뭐냐. 예수님께 들어간다는 뭐냐면 내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 의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내 의는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 내가 옳아. 주님이 틀렸어. 내가 옳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든다는 건 뭐냐? 나는 틀렸어요. 예수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를 붙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거 붙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붙들림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면 여러분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자녀들 눈치 보는 거 봤어요? 그럼 잘못 키운 거야. 자녀들은 눈치 안 보잖아. 부모한테 눈치 봐? 그거면 이제 잘못 키운 거야. 자녀들이 부모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자녀들은 눈치 안 보잖아. 제가 어제 우리 노방전도 나갔잖아요. 노방전도 나갔는데 어떤 이제 올해 나이 드신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인데 그 교회를 옛날엔 다녔대. 교회 옛날에 다녔고 예수님도 믿었는데 지금은 쉬고 있대. 근데 너무 오래됐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 된 사실을 아직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 솔직하게 말해서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대. 교회 안 다녀서. 교회 안 나간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몰라.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여전히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도님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누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환난, 기금, 핍박, 공고 모든 것도요.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그 사랑 안에서 성도님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고 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근데 왜 자녀처럼 살지 못하냐고.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돌아보세요. 자녀처럼 살아가냐는 거야. 맨날 우리는 어느 뭐처럼 사냐면 홍길동처럼 살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맨날. 왜 아버지라고 말을 못해? 인정을 못해? 아버지, 주님 말을 해야 되는데 맨날 부끄러워서. 그게 예의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뭐 예의 지킨다고 뭘 하나님한테 자꾸 그런 거 부탁하고 그러냐. 우리 유교적인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신경 쓰이게 부탁해. 그러지 말고 따라하세요. 아버지 좀 해봐. 아버지라고 좀 해봐.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아들, 딸인 주신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까? 맨날 눌려 살고 맨날 어둠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딸이야.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어. 능력을 너에게 줬어. 그러는데도 여전히 두려워서. 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좁은 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임을 믿으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는 거, 이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교회 떠나고 싶고, 내가 이 교회에 뭐 있다고, 내 딴 교회도 많은데, 예수님 떠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시험이 와요. 근데 보면, 가만 보면, 그 위기를 다 견뎌내고 붙어낸 사람들이요, 열매를 맺더라고요. 떠나가는 사람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자리를 지키고 견뎌내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나? 붙어 있어야 돼. 그 간증문 참 내가 은혜 받은 게, 위기가 인생에 많았대. 교회 떠나고 싶은 위기, 주님 떠나고 싶은 위기만. 근데도 그때마다 견뎠대, 버텼대. 그거는 내가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사람을 붙이시고 뭐라고 그걸 떠나지 않고 버티게 하시더래. 근데 돌아보니까 어떤가? 내가 다 돌아보니까 내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더래. 끝까지 버텨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엄마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놀이동산 가면 엄마랑 헤어지고 손 놓쳐서 헤어지면 너 그 자리에 있어. 딴 데 움직이지 마.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든 다 찾아가. 문제는 엄마가 못 찾는 건 뭐야? 애가 그냥 울면서 막 다니니까 엄마 못 찾는 거야. 엄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아이를 반드시 찾으러 옵니다. 우리 주님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버티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 떠나면 안 돼. 끝까지 붙으십시오. 여러분 요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은 약해요, 강해요? 약해. 이거 그냥 찍기도 하고 볼펜으로 뿅 하도 뚫리고 손가락으로 나는 못하네. 양쪽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손가락이. 이거 다 뚫려요. 근데 이 종이가 여러분 벽에 붙어 있으면 어때요? 종이가 아니라 벽이 돼요. 놀랍죠? 그래서 그 종이를 때리려고 그러다가 벽 때리면 어떻게 돼요? 내 손이 나가는 거야. 왜? 종이가 아니라 벽이 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되는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이 종이는 어떻습니까? 이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에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달라지는 게 종입니다. 우린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거기만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 되는 거예요. 저분 왜 이렇게 강하지? 저분 왜 이렇게 능력이 있지? 저분 왜 저렇게 되지? 왜? 가만 보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삶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 얼마나 인생 살기 어렵습니까? 요즘 경제가요,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보면 요즘 뭐 하이닉스, 삼성 들고 있는 사람은 막 웃지만 그렇게 좋다며요. 막 춤추고 좋아. 근데 아닌 사람들은 다 울상이에요. 얼마나 살기 어려운 분들 많아요. 힘들어. 내가 신앙 이거 지킬 수 있을까? 고민되고 떠나고 싶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끝까지 붙어있는 자가 승자다. 붙어있는 자 되십시오.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문 활짝 열고 여지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모습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